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취임하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천하 만민을 불러서 제자 삼고 세례시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교회로 세우시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마태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천하 만민을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죄와 죽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는데, 아담의 후손들도 다 같이 아담처럼 죄를 범하고 아담처럼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왕국의 출생에서 아담처럼 범죄하고 아담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가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상이 아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류를 지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끝내고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루시고 그가 친히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은 아니어서 우리도 죽고 우리 몸은 죽잖아요. 그리고 만물이 다 썩어짐에 종노릇하면서 탄식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만물이 다 이 썩어짐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요. 기도하는 것도 보이는 것만 구하고 살아요. 그러니 성령이 탄식하신다. 성령이 괜히 탄식하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내가 만사형통하는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몸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땅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지만,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면서 저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억울한 일도, 박해도, 심지어 질병이나 죽음까지라도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그럼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령도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 기도하신다. 그러면 주님도 기도하고 성령도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시잖아요. 주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나는 잠만 자고 있으면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땅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신앙, 그런 수준이 되지 말고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환경 핑계대지 말고, 오늘 내가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이루어졌다. 미리 사랑했다는 거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닮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형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죄만 짓고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을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은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아들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거꾸로졌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 누구에게 아들 목숨 주겠습니까? 아들이 1000명 있어도 여러분 못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목숨을 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도 거꾸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말면 안 돼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이해하셨다. 그리고 아들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그 모든 것도 내가 바라는 모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란 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시면 여러분 영혼은 망할 거예요. 맨날 욕심대로 구하니까 내가 구한 대로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침내 저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에 합당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해가 될 걸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받고도 이렇게 귀한 것으로 받고도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야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항상 자기 백성을 두시죠. 단 한순간도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도 노아의 8 식구는 남겼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전부 바알에게 무릎 꿇어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이 땅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해하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똑같은 것을 또 주고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하고 여러분이 성장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 업어주고 이뻐하고 어디 나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선물 주고 그랬지만 내가 크니까 그런 거 없어. 업어주지도 않아요. 선물 사다 주지도 않고 내가 선물 사다 드려야 되고 내가 용돈 드려야 되고. 그럼 아버지가 사랑이 변했을까요? 아버지 사랑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한 만큼 아버지의 사랑도 성장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성장 안 하면 내가 성장 못 하겠죠. 아버지의 사랑이 성장 안 하면 몸은 성장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면 역사가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해하시는 방법이 정말 다르다. 역사의 발전을 따라서 한없이 그 사랑이 커지잖아요. 아브라함을 사랑할 때는, 이해할 때는 이삭을 주셨죠. 백세의 아들 낳게 해주셨죠. 가나안 땅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나도 아들 낳게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위대한 사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딱 몇 평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이룰 상속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발전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홍해를, 바다를 둘로 나누어서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면 그렇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데 시냇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어.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시내 좀 갈라주십시오. 내가 걸어갈 수 있게 갈라주십시오. 첫날 만날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로 갈라지는 법이 없어요. 조그만 시내도 우리 앞에서는 안 갈라진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서 시내를 가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서 가르셨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몸을 쪼개심으로 우리의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담이 없게 하시고 희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모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받으려고 아브라함을 사모하고 있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역사의 발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 가서 굶고 며칠을 굶고 구해도 만나가 내리는 법이 없어요. 만나보다 수천 배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나가 더 귀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더 귀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훨씬 귀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았잖아요. 근데 왜 몰라? 왜 누리지 못합니까? 왜 감사치 못합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이 고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괜히 고난 주간을 정해놨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을 복되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아들을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아들의 십자가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죠. 감격해야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맞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누가 그 사랑을 가로막아서 나를 해칠 수 있느냐?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있다면 죽음 두려워하면 안 되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겠죠.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영광의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어.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 왕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여러분을 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길만이 진정 나를 위한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우리에게는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헌신하고 살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분의 이유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단 하나도 인정 안 해줘. 여러분이 나는 이래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유를 아무리 여러분이 주어 세도 주님은 단 하나도 인정 안 해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 나는 멸망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네 형편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다. 절대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최고의 나의 사랑의 대상을 주님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왕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주님을 왕 삼아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함이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가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는 망할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남아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과거에 이런 잘못했고 이런 잘못했고 이런 실수했고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네가 목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네가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 그래서 마귀의 이름의 뜻이 참소자예요. 고발자라.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지만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이 착하고 의롭고 무슨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뭐 그래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면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우리의 의로움, 그게 우리의 거룩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됐어요. 그럼 누가 고발해? 누가 나를 고발해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했는데 누가 그 선언을 깨뜨려요? 누가 깨뜨리고 우리를 고발해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의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의를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을 때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저런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저런 민족을 다 사랑하시냐고 항의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웠습니까? 맨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막으시잖아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택해가지고 그 아내를 그냥 엄청 사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에이 당신은 저런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고 항의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데 누가 그것 보고 항의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누가 항의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군대 거느리고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후퇴해요. 밀려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밀고 가요. 적군이 후퇴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중보자라도 그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피곤해. 손이 내려와요. 근데 우리 중보자, 우리 주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가 지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일이 없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신가요? 그 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백성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죄와 사망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집은 우리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공고가 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과 칼과 죽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세상과는 적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 왔을 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신앙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 본문을 못 믿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도, 질병도, 죽음도, 그 어떤 핍박도, 기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걸 믿으면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믿음이 약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몸이 병들어서 약해졌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언제나 여러분의 눈에 환히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죽음 아래 있었거든요. 그렇게 탄식했는데 여기 8장에 와서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영생하는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박해와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능히 이겨버리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누었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살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온 교회가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 훨씬 더 큰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온 교회가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